반갑습니다. 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한 주인데요, 이제 6월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바깥 날씨도 이제 조금 더워지고 실내에 있을 때는 보니까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열심을 내셔서 기쁘고 즐거운 월요일,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소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호렙산이죠. 시내산을 떠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큰 사건이라 하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땅, 종되었던 애굽 땅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과거의 출애굽의 고난에서부터 떠나온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 새 땅으로 간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는 하나가 상실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연관된 연결고리 선상에 있는 거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과거의 모든 습관들과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면 아예 잊어버리고 애굽 애자도 꺼내지 마 이거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나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이 정말 소중한 언약식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될 그 헌법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십계명을 받는 정말 중요한 자리, 산 위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가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경배할 뭔가 우상을 보여달라는 거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따르고 숭배할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그 군중 심리를 잠재우고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의 그 측근들이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내려오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그 금송아지에 전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새로운 공동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과 내 탐욕과 내 욕망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자들은 막 온몸을 부비대면서 그 금송아지가 풍요와 다산과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금송아지와 내가 함께 부비면 내가 임신을 한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광란의 파티가 이루어지면서 남자가 섞여서 그 욕망의 밤을 지새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과 걸어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너희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사자의 말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 표시로 뭘 보내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제 사자가 대신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고 약간 비껴서서 물러서서 너희들을 지켜볼게 라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만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4절에는 보면은 옛날 한글 성경에는 통곡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금송아지에다가 금고리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귀중품들을 걸고 또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금송아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에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늦은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속셈은 비옥한 땅, 높은 명예와 많은 돈과 많은 다산과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나는 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출애굽이라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내가 충만해졌는데도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그 자유보다도 더 아래 단계에 있는 많은 물질들과 많은 풍요로운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과 비옥한 땅과 권력과 명예와 돈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바로 함께 동행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주일에 예배 잘 들으셨죠?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삶, 이게 뭐냐면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 하루를 맞았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아자야 힘차게 달려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금송아지 사건을 꼭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형통함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내기로 준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과 시간, 축복된 날을 맞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예요. 우리 안에 계획하고 있는 금송아지의 사건들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그리워하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 바로 끊어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우선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쁘고 참 좋은 날이거든요. 오늘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완전 대박의 날이야. 정말 운수대통인 날이야.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시간의 날입니다. 오늘 정말 기쁨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고 너무 괜찮은 날인 거죠. 여러분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한 걸음 나아가 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때로는 고단한 어떤 여건과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고 바로 그 날이 새 날이다라는 그 감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뜨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그리워하고 생각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놓아두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